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찰흙을 좀 가져다가 토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김성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했는데 강대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좀 참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토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였는데요. 교양 과목으로 토기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수업이죠. 저희 누나 최유나 집사와 함께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뭔가 도자기 같은 걸 만들긴 했었는데 뭘 만들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핏 기억나는 건 바닥에 무슨 페달 같은 거를 밟으면 상 위에 판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 판 위에 진흙 반죽을 올려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그 토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진흙 반죽이 터져서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한 번에 아마 이렇게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손재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방면에 뭐 아는 것이 제가 없으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하고 완성이라면 화로에 집어넣어서 구웠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기를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과거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제가 도자기 만드는 수업을 들은 것이 이렇게 생뚱맞듯 당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정말 생뚱맞은 요구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국에 토기장의 집으로 왜 가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눈으로 보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 말씀하셨었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외되고 외면받는 자들이 모여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만한 사람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글을 아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었겠죠. 어쨌든 우리가 깨어 있으면 더욱 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일상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늘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이겠죠.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진짜 정말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손에서 터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터졌다 말씀하니까 뭔가 갑자기 폭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터졌다로 번역된 단어는 샤하트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멸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펑 터졌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도자기를 앞에서 못 만들어서 영상으로 대신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네, 도자기를 만들다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뭐 흔한 영상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도자기 수업을 한번 들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실패하게 되면 그냥 다시 반죽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수업 안 들어도 사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겠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본 장면이 아마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시 반죽해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까지 예레미야는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흙으로 비유하십니다. 명확한 메시지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져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반죽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 번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 토기장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진흙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메시지의 요지를 벗어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말하자면 진흙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뭐 실패하신다거나 무엇이 부족해서 그릇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성공하느냐 혹은 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진흙 반죽에 물이 얼마나 섞여야 하는지, 또 만들 때 얼마나 정확한 비율과 섬세한 작업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토기장이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요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걸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릇을 만들다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걸 왜 뭉개버립니까?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뭐 이렇게 토기장에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럴 사람은 없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진흙 반죽을 뭉개고 또다시 만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만한 주권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잘한 것이고 그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저 호칭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정말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뜻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름이라는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을 때 그 뜻대로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를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신 말씀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로 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일을 누가 못합니까? 그것은 곧 내 뜻인데 누가 못하겠습니까?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나는 그렇게 하기 정말 싫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했죠.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 되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토기장이 마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굽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은데. 아멘. 현재 이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노예로 혹은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 혹은 종 아니었겠습니까? 주인이 무언가를 시켰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며 주인의 뜻을 바꾸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인의 인격에 따라서 종들을 마치 아들과 딸과 같이 대하는 그런 주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내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종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든지 삶든지 튀기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의 인생은 결국 그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선한 주인을 만난 종들은 그의 인생이 대박이 난 것이죠. 그러나 악한 주인을 만난 종들은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선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주인을 만나면 평생 괴로움 가운데 고생만 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없나요?
제가 안 넣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다 비슷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선한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즉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이신지, 어떤 선한 주인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정말 양들을 위하는 목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인이라면 종을 위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인이 자신을 위해 종들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자가 자신을 위해 양들을 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주인,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목자가 바로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터지면 더 견고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론 고난이 수반됩니다. 터진 진흙 그릇을 다시 뭉쳐야 하고 다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새싹이 나기 위해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비로 태어나기 위해서 누에가 찢겨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바벨론에 넘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를 멸하시려고 바벨론에 넘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을 다시 뭉치고 반죽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터진 진흙 그릇을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이 말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일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일을 위해,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